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명곡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잘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음악의 아버지 누굴까요? 우리 전도사님 바하. 또 다른 분들. 음악의 아버지 베토벤. 베토벤도 자, 예.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라고 합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이제 하죠. 자, 오늘 바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이렇게 독일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바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바하를 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음악의 아버지, 또 음악의 어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바하라는 사람은 18세기 사람입니다. 1700년도 사람이죠. 아주 독실한 이제 누터기어 신자입니다. 기독교 이제 장로기어 신자예요.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 14년 동안 살면서 7명이 자녀를 두었고, 이제 사별 후에 우리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13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해요. 20명이 자녀인데,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10명이 죽고 10명이 이제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또 음악가로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는 이 바하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반주자였어요. 이 바하라는 사람이 교회 음악을 연주해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실력 없는 그런 이제 반주자보다는 이렇게 세계적인 또 명성을 얻고 있는 이 바하라는 사람이 교회 예배 음악을 연주하면 정말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바하가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또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자, 바하의 음악을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클래식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라는 것도 뭐 좀 생소하게 이제 듣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자, 바하가 뭘 작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하라는 사람이, 자, 첫 번째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든다고 그러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자, 그런데 이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바흐가 음악을 뭐 작곡을 많이 해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듣는 그런 일반적인 클래식 곡의 기초를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클래식 곡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론들을 완성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모차르트, 또 베토벤, 브람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흐의 이런 음악들을 뿌리로 삼고서 작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의 모든 길이 이 바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음악적인 이제 바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바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음악가이고 또 음악의 거장이죠. 음악의 아버지니까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 악보 위에 어떤 것을 새겼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흐의 악보를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공통점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흐가 곡을 쓰기 전에 늘 그 빈 오선지 위에 제일 먼저 적는 글자가 있어요. 펜을 들어서 가장 먼저 제일 윗부분에 그 두 글자를 적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JJ라고 적었어요. 자, JJ. 자, 이것을 라틴어로 이제 적었는데 예수 유바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예수 유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제일 먼저 위에 적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음악의 아버지라고 또 불릴 정도니까 음악의 천재이고, 그냥 눈 감고도 뭐 자기 마음대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바흐가
이 초보자처럼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글자를 새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곡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줄의 악보도 채울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이 이 JJ라고 하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조금 익숙해진 일에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좀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 익어요. 그러면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잘 하는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늘 하던 일이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일을 하고 그냥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당장에 잘했다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불협화음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 일을 잘했지만은 공허한 마음도 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시작한 일과 기도 없이 하는 일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도하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느끼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못 느끼니까.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그만한 일, 그냥 내 힘으로 아는 만큼, 능력만큼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JJ.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출발점,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출발점이 바로 JJ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들 도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잘 이야기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이 JJ 아닙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 그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바는 JJ라고 적고 또 한 줄 한 줄씩 작곡을 해나가면서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처음만 중요한 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한 글자 한 글자 음표 하나하나 그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거를 이 바울은 자기가 예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음표 하나 그리는 것, 점 하나 찍는 것을 예비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악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 음악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곡들을 작곡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혼자서 자기 지식으로 막 짜내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음표 하나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묵상을 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야,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바울은 자기가 곡을 쓰는 그 모든 그 시간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실제로 임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음표 하나 그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점 하나 찍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고통스러운 창작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을 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뭐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를 그리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써내려가는 그 음표 하나하나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것을 작곡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흐의 음악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작곡가들이 그냥 자기 고통 속에서 막 창작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음표를 그린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혼의 위로를 주는 찬양, 영혼의 위로를 주는 그 곡,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곡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뭐 쓸고 닦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새벽마다 밤마다 와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 하는 말이지. 그냥 하는 기도하고 자기가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토복화에도 마찬가지예요. 토복화에도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게 뭐 반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반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예배에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시간들이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무료합니다. 그냥 늘 하던 것 그대로 해요. 늘 하던 일, 특별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면 직장 상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직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또 문제도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럼 자녀들과의 그런 문제들,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등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눈 떠서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힘든 그런 순간들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힘든 삶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바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나의 이
인생이라는 악보를 하나하나 그려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이라는 악보 위에 나 혼자 그렇게 점 하나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자실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인생의 악보에 음표를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흐가 곡을 다 마친 후에 또 악보의 맨 끝에 적는 또 글자가 있습니다. 가장 밑부분에 이제 다 했으니까, 다 그렸으니까 맨 마지막에 뭘 적어야 될까요? 뭘 적어야 될까요? 예, made in, made by, 바 이렇게 적었을까요?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았어요. 맨 밑에 SDG라고 적습니다. 영어로 SDG. 이게 뭐냐면 이제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글자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은 그 악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적은 그 악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곡이 되달라는 그런 바람이죠. 바흐는 대단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늘 박수받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그 박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악보 끝에 있는 그 SDG라는 글자를 늘 떠올립니다. 이 아름다운 곡은 내가 박수받을 일이 아니다. 내가 받아야 될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곡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박수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했는데, 내가 너무 잘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훌륭해요 막 이렇게 해줄 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잘 되면 나를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야, 내가 했어. 봐, 내가 한 거야. 아무도 못하는 건데. 나니까 이거 했지. 나니까 이거 했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흐는 평생을 거쳐서 이 유혹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중간에, 마지막에 SDG, 하나님께만 영광을. 내가 박수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흐는 이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나타낸 사람이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늘 이 바흐의 마음속에는 SDG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해냈다고 한다면 그 성취 뒤에 무엇을 적겠습니까? 내가 했어. 바이 아무개.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했어. 나니까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흐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지, 바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늘 바흐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소중한 우리 인생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흐가 이제 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이 신앙의 공식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는 JJ,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마칠 때에는 SDG,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오선지 위에 나의 자랑과 나의 업적을 채우기보다는 겸손한 고백들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 단조처럼 슬프게도 느껴지고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불협화음처럼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망가진 삶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삶 속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곡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명곡으로 빛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JJ,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일을 마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SDG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명곡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